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들려주셔서 심령심령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머물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안타까운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긍휼히 주시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흠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감춰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28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합니다.
얹어드렸고요. 감사, 선교, 주정, 주일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품는 손길 가운데 저희들을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의 사랑임을 알아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특별히 11절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영혼을 돌아보며 선교임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주정님을 주일님을 드렸습니다.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청소를 돕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신령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또한 사랑이 심어지고 사랑이 싹이 나고 아버지 뿌리를 내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단복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인근각처를 채워가는 아름다운 심령들로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천국 창고에 쌓이며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물질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주님께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그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는 아름다운 심령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삶의 길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참 생명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단복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단복교회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단복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분주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곤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가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나왔사오니 말씀 의지에서 나왔사오니 주님을 만남을 사모해서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심령 사로잡아 주셔서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피곤하게 졸음하게 다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생명의 주님만 만나는 복된 시간, 오직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복된 시간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미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술을 반석 위에 놓은 바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미치되 무너져 그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능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끝냈다. 첫 번째 설교를 다 끝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놀랬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처음에는 제자들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만 있었는데 점점 이제 무리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 한 무리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느낀 것, 또 저자인 마태가 느낀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놀랐다.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7장 이 부분까지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흔히 산상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설교를 쭉 이제 다 마쳤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개벽 이후에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아마도 처음으로 이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처음이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열매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또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다. 심지어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정말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정말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해야 된다.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 전까지만 참 들었으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됐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여든 무리들이 심히 놀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히 놀랬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깜짝 놀라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충격요법도 있는데, 이 심히 놀랐다는 에크플레소라는 이 단어는 에크플레소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때려, 쳐. 얼마나 충격을 얼마나 놀랐느냐, 강하게 때려가지고 쫓아오. 이 지금 무리들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에크플레소. 강하게 때려서 아주 경악하게 만들어.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이 마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다. 굉장한 충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은 사실은 충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격.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다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름대로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저는 노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흔히 예스맨. 누가 뭔 부탁을 하면 알겠습니다. 예. 예스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착한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또 나름대로 어떻게든 선하게 착하게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참 그렇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저는 참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교회를 오니까 충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죄인이래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죄인이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경험해 본 것 중에 최고 더러운 게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오는 경험이 해봤던 건 언제냐면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쩔쩔 굶어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쩔쩔 굶어가면서 이제 새벽에 저 시장에 가서 수박하고 참외하고 이제 한 미약가를 이제 받아요. 받아가지고 띠 앞 끝에 봉주 시내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수박을 팔고 참외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공주 시내에 제가 처음 가본 골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공주 시내 골목골목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에 수박 끌고 겨울에 화장실 끌고 다니면서 참 처음 가보는 골목들이 많았어요. 그 여름에 이제 수박 이 이어폰을 끌고 열심히 골목을 누비고 다녔는데 한 골목을 들어가는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골목을 이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내놨었나 봐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놨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누가 발로 찼는지 어쨌는지 그 뚜껑이 이게 열려진 이 음식물 쓰레기가 한 여름에 이게 며칠이 됐었는지 정말 말하기도 좀 거북스러운, 그냥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막다른 골목이네. 막다른 골목에다 또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가장 더러운, 생각만 해도 막 속이 미식거리는 정말 그런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제 속이 그것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더럽다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윤리도덕적으로 덕을 세우면서 착하게 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것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래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데. 아니, 내가 그것보다 더 더럽다고? 그 골목을 진동하는 그 냄새, 그 기어다니던 그것보다 내가 더 더럽다고?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충격 이후에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그것보다 더 더러운 그 모습이 라고?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그 충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심히 논란이 에크플레소라는 이 단어가 바로 마태가 바로 그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히 충격을 받았어요. 심히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마다 이런 충격이 주고받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도 성경을 봤는데 그런 충격이 없다면, 오늘 본 성경 말씀 어제도 봤고 내일도 보고, 오늘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어제 들은, 지난주에 들은 성경 말씀 오늘도 또 듣고 내일도 또 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충격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원형의 모습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인간 원형의 모습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못 만났어요. 왜요? 지금까지 그런 인간은 이 땅에 없었거든요. 예수님 이외에는 인간 원형의 그 모습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도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 그 모습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인간, 창조 당시의 원형 그 모습 그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원형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묻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보았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시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죄 없는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고 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형이신 예수, 아마도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는, 그 많은 무리들은 이 죄 없는 예수를 발견하게 됐고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설교, 산상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이라면 이런 자격, 제자들이라면 이런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8가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팔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이런 자질, 이런 성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빛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빛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부터가 빛에 있다기보다는 어둠에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청문회를 잘 안 봅니다. 청문회를 잘 안 보는데 왜냐하면
그 청문회를 봐도 공감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청문회를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뭐라 그럴까요? 공감이 되지를 않아요. 왜 공감이 되지 않느냐면 지적하고 지금 하는 그 내용들이 청문회를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러면 언젠가 제가 그 청문회를 장면을 봤는데 그 전에 지적을 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후보자에게 지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던 그 사람이 그때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가 지적했던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어. 공감이 안 돼. 그러면 나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개수의 차이일 뿐이지 저도 역시 똑같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부터는 이 청문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그 사람 또는 청문회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보다는 믿는 너희들이 장국교회 성도들이 좀 나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분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에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보다 여러분 빛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보다는 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제자의 자격, 제자의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온전하려면, 제자로 살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행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전에서 딱 끝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정말 은혜 받았네 하고 행복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해라. 너희가 들은 이 이야기를 너희들 삶에 적용하고 너희들 삶에 고민하고 실천해라. 여기서 은혜가 뚝 떨어져요. 그죠? 여기서 은혜가 뚝 떨어져요. 거기 그냥 딱 끝냈으면 정말 은혜 받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돌아갈 텐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빵 때립니다.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결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수가 없어.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요, 행하지 않으면 무너질 집을 짓는 자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야. 너희들 내 제자가 아니야. 은혜가 또 떨어져요. 고민이 돼요. 부담이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언젠가 고백했습니다. 매주마다 저는 정말 고민하며 이 자리에 올라오거든요. 왜요? 돌아보면, 나 자신을 보면 저도 행함이 많지 못하거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 별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 때마다 사실 저는 고민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퀴즈 이야기할 때, 살펴볼 때 이야기했듯이 선포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고민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였느냐? 행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가장 큰 것이 뭐냐?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여든 모든 무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행하라니. 보통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그런 충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인간 원형 모습 그대로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 권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도 매번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충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매번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이 자리에 올라와 선포하고 있다고. 좀 전에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런 저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도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본을 보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 권위를 내가 받아야지, 누려야지, 행해야지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그거 할 게 없어요. 부모라면 주어지는 당연한 권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성도라는 권위.
제자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우리 주신 그 말씀 분량만큼, 깨달은 그 분량만큼, 받은 그 은혜의 분량만큼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충격을 주신 그 말씀, 그 분량만큼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깨달음, 내가 받은 충격만큼, 그 분량만큼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하신 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하십시다. 작은 거라도, 적은 거라도 이제 나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부터, 지금부터 행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인간 원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 그 권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권위를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행해야 된다고.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행복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분량만큼, 그 은혜만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사오니 주신 만큼 행하는, 주신 만큼 실천하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단국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